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귀한 분들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희 예배 이제 오늘 복음행전이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혹시 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좀 손만 이렇게 가볍게 들어서 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곳저곳에 계시네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렵게 오신 우리 초대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말씀 듣고요, 내가 오늘 여기 오길 참 잘했다, 너무 잘했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 우주 항공 나사에서 1977년 이 9월 5일에 보이저 1호를 이제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근데 이 보이저 1호는요, 이 초속 10km, 즉 1초에 10km를 가는 속도로 우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44년째 우주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이저 1호는요, 지구로부터 약 20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우주가 그만큼 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 우주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광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컨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뭐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거리에서 지구가 태양과 몇 킬로만 더 가까워지거나 더 떨어져도 뭐 우린 다 얼어 죽거나 혹은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신학자인 윌리엄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막에서 시계를 보았다. 이 정교한 기계는 우연히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분명히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구는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것이다. 시계보다 정교한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분명히 지구를 만든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대하고 이 정교한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이 탁월한 지적인 이 그 지식을 가진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비롭고 광대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지낼 수 있는 모든 이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비로소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는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에게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너나 사랑하냐? 라고 묻는다며 거기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일단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에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인간과 자유로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이 그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그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이용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시고 그 실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정녕 이 실과를 따먹을 때에는 정녕 죽으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 때에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생명력과 그 행복과 안전한 것처럼, 또 이 나무가 그 뿌리가 깊이 땅속에 박혀 있을 때에만 진정한 생명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정과 행복과 그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만 참된 그 인간됨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이제 두시고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바로 이 근원적인 죄악으로부터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고등학생 때 뭐 부모님과 다투어서 이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해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요, 아무리 정말 선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부모님 앞에서는요, 죄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스스로 그 하나님이 되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과 행복으로부터 이제 단절이 되어 그 인간에게는요, 많은 인간끼리의 어떤 갈등도 생기게 되었고, 또 이 피조물도 이제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삶에는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그 인간은요,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7절입니다.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다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남자가 일본의 다나베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120세였거든요. 112세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이분 대답이 이래요. 끝없이 살고 싶다. 끝없이 살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요, 자식들한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 뭐하니, 너희들에게 짐만 되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갑자기 길 가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요,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야 큰일 날 뻔했다, 나 죽을 뻔했다 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이 세상에 집착을 하며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떤 때는요, 진짜 죽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뭐 천국이나 뭐 지옥 없이 그냥 인생 살다가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숨 떨어지면 모든 것이 그냥 무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목사도 그렇다는데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죽어가지고 화장을 하든지 땅속에 묻든지 뭐 이렇게 수장을 하든지 뭐 죽으면 그 즉시로 깨끗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목사인 저도 듭니다. 그만큼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죽으면 끝이 난다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인생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은 뭐냐면 내 죄값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히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은 뭐냐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우연히 전원일기 스페셜 다큐를 봤거든요. 이 전원일기 뭐 여러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이 다큐에서 이 그 출연진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회가 제일 좀 인상적이고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 그랬더니 그 1088회 중에서요, 그 연예인들이 그 연기자들이 가장 인상적으로 꼽았던 회가 2회인데요. 그 2회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최불암 씨가 연기한 그 김 회장님 댁에 전화기가 시골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전화기가 처음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이제 큰딸이라 전화도 해보고 너무 가까이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통화를 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이제 시집을 온 자매인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엄마랑 또 통화를 막 또 즐겁게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그 김혜자 씨가, 시어머니가 물끄러미 이렇게 부러운 듯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요, 이 김혜자 씨가 이제 그 남편은 자고 있는데 이제 깜깜한 방 안에서 누운 채 전화기를 스스 이렇게 조용히 들더니 이불 속에서 이제 이미 돌아가신 그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요. 마침 그때가요, 실제로 이 김혜자 씨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 그래도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그 연기가 얼마나 실감났겠어요. 이런 연기였어요. 여보세요, 우리 엄니 좀 바꿔주세요. 우리 엄니요, 옥천 향남리 사셨던 이기업 씨요, 감실댁이라고 하면 더 잘 알아요. 내 감실댁, 그 가르마 반듯한 머리가 얌전하시고요, 맵시가 날씬하고요, 왼손 손톱 한 개가 짜게지신 양반이세요. 우리 엄니 좀 바꿔주세요. 못 찾으면 소식이라도 좀 전해주세요. 막내딸 은심이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산다고 아무 걱정 마시라고 그 소리 꼭 좀 전해주세요. 향남리 사시던 이기업 씨 감실댁이요, 은심이가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자고 있던 남편 김 회장이 당신 지금 꿈꾸는 거냐고 하면서 이 전화기를 이제 이 김 회장 씨가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깜깜한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니 계신 데가 추운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인데, 저도 그 장면 보니까 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어떤 그 의식을 우리 심령에 심어줬기 때문에 다 죽음 이후에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들 그렇게 이 그 희미하게만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장차 죽는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진짜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도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참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그 짧은 에세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C.S. 루이스가 보는 눈이라고 하는 그 짧은 에세이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도에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지구 밖 우주로 이제 유영을 나간 거예요. 우주 여행을 한 겁니다. 그때 이 유리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 궤도를 돌면서 지구는 푸른 빛이다, 여기는 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소련의 수상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이제 미국과 냉전 체제 가운데 우주 전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가가린의 그 우주 비행을 보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소련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입니다. 저도 무신론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무신론이 옳다는 최고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늘로 보내봤지만 신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신론의 최고의 증거요, 우리 소련의 무신론이 참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후르시초프의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이 짧은 에세이를 쓴 거예요. 이 에세이에서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후르시초프는 마치 하나님을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사람을 보내놓고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 원래 2층에는 아무도 안 사는 게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창조한 햄릿을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셰익스피어가 직접 자신의 연극 내용에 자기 자신을 적어 넣는 것 뿐입니다. 햄릿이 그 연극 무대의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셰익스피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햄릿이라는 작품을 말하자면 햄릿의 창조자인 셰익스피어가 자신을 피조물인 그 햄릿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이 이 햄릿이 그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자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정말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뭔지 우리 2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과 저주의 그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은요, 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은행 강도가 있는데 은행 털다가 붙잡혔어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글쎄 그 법정의 재판장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잘 아시죠? 제가 은행에서 돈 훔치고 써보지도 못하고 나오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 사랑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무죄 꽝꽝꽝.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명이면 100명 물어보면 전부 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심지어는 도둑도요, 파렴치한 죄인도요, 그건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를 반드시 실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 기분이야,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뭐든지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공의와 정의의 성품상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정의롭게 실행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빚이라고 표현을 해요. 빚이라고. 빚져보신 분들 잘 아시죠? 빚쟁이가 얼마나 악착같이 그 돈 받아내는지. 저도 호주에 한번 갔다가 정말 힘든데 제 동료가, 제 아는 분이 200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거든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지금도 지구 끝이라도 쫓아가서 받고 싶은데, 아무튼 이 빚쟁이들 아주 악랄하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결국 이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은데, 인간은 스스로 이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대신 갚아주면 이 빚이 탕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싹시라는 게 뭐냐면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빚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대신 갚아주면 되는데, 또 내가 1년 감옥에 산다고 하면 그렇게 누가 내 대신 살아주면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이면 날 대신해서 죽을 것 같다. 내 부인이라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 것 같다. 내 자식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정도 수준이 돼야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줄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죽는 건요, 그냥 자기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채무를 갚아줄 자격이 인간 중에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내 죄값에 대한 형벌을 내가 계속해서 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그 사망 가운데 처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등에 칼 꽂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고요, 그런데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싹인 무덤에 주님이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그 죽음에서, 죄의 싹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요,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2021년도에만 여러 장례 예배를 직접 인도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나이를 제가 어저께 한번 쭉 보았더니 30대, 4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다 계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죽을 사자를 파자해 보면요, 한일자에다가 저녁 석자에다가 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날아오기 때문에 그 죽음은요,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혼하는 날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날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한 날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날들도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죽음과 함께 다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나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겠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이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보이저 1호가요, 이제 그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이 지구를 찍어서 이제 지구 사진을 전송해 줬는데요, 그 광활한 우주에 정말 지구는요, 한 점이에요. 이 한 점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간들,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이들 낳고 알콩달콩하고 산들, 내 인생에 또 어느 정도 성취를 내가 얻은들, 결국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죽음과 함께 다 끝이 나는 것이고 정말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인데,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참 정말 이 인생의 허무함이 저에게 밀려와가지고 저는 정말 인생을 살아갈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크고 작고 사소하고 중요한 일부터 그 모든 일들이 영원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인생을 살아갈 새로운 의미와 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런 맛도 없고 무의미한 인생, 맹물과 같고 매력조차 가지지 못한 무의미한 인생이라도요, 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되고 죄로 인한 이 죄책과 영원한 이 형벌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얼굴에 홍조가 띄워지게 되고 마치 신랑 앞에 있는 신부처럼 가슴이 설레이고요,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고요, 에너지가 살아나고 얼굴이 붉어지듯이 새로운 생동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요,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노래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기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의와 공의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그날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형벌이 임하는 심히 공포스러운 날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또 지금까지 어떤 죄를 저질렀던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서요, 내쫓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분들, 그리고 저와 우리 은평의 교인들, 이분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형벌의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나왔다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대받아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죄책감과 더러움과 누추함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의 삶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만 졸이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왔습니다마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요, 등 떠밀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의 문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중요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꼭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감격과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건 원래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와 교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가 나를 결국에는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영접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오늘 여러분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같이 따라해 주시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할 건데요, 혹시 저를 좀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은 눈을 뜬 채로 저걸 보시고 그렇지만 진실되게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한번 눈을 감고 저랑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저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분들의 주인과 그리고 또 구주가 되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다가 죽음의 순간에도 이분들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귀한 우리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